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월 11일 111 한국에서는 빼빼로 대회라고 그러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나나이모 제1교회 사람들 읽어주는 카페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하나 듣고 시작을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첫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은 큐티와 함께라고 하는 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간단하고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카톡에서 아침에 매일 큐티 문자 받으니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동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일 큐티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성김이 카톡에 매일 큐티 함께 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벌써 1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서로 함께 나누며 공유할 때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안위와 협동심이 유발되어 무리 안에서 큰 힘이 되고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를 큐티는 본문 요절 말씀과 묵상 요약 그리고 기도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매일 큐티를 공유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찬양이 마음에 기쁘게 합니다. 네, 이건 어저께 쓴 글입니다. 일요일 주일날 여러분 오늘 2시에 인터넷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주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 1월 12일 주일날 말씀이죠. 퀘벡주 1월 8일부터 캐나다 최초로 코로나19 통금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이때까지 통금이 없었는데 퀘벡주에는 1월 8일부터 통금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성경 공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제74문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라고 그리고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절 쓰기 방입니다. 성경 한절 쓰기 방.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편 말씀입니다. 네. 말씀 간증 영상 찬양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올라온 것은 74번째 2020년 12월 27일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증 및 영상 에세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초대 손님 권영미 사모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죽을 수 없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오늘이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명하니까 1968년 12월 5일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국민교육 현장이 생각난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살아가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 살아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뛰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흔히 말한다.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전반적인 자기평가에 기초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매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라는 단어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데카르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데카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의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존재의 참과 거짓에 대해 깊이 생각하곤 했던 사람이다. 그는 생각마저도 철저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것들이라고 간주해온 것들은 결국 모두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감각은 종종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에 동전을 쥐고 있어도 내 생각이 손 안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동전은 내 손 안에 있는지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존재라는 것은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느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존재는 영원한 곳으로부터 와서 현실에 나타난 것이다. 즉, 현존하는 세상에 있다는 것이 존재의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도 알아야 한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대답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그 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피조물을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분명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노래 가사에 이런 것들이 있다. 왜 사느냐고 누가 묻거든 못다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다. 그래도 다시 묻거든 그때는 우리 모두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오랜 잎새처럼 윤기 나는 그런 사랑을 불타는 태양처럼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 세상 노랫말에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는 늘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돌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종기의 관을 씌우시나이까? 시편 8장 4절에서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노래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는 매우 영화롭고 존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이유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신중하고도 책임있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며 그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손에 잡혀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형제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대적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사탄 마귀도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로 대적하기도 전에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게 한단다.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회개하는 성도를 보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귀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안고 태어났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바로 알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네, 감사합니다. 글을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좋은 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베품을 미덕으로 여기며 순간에 손해가 올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욕심을 부릴 줄 모르고 비움이 곧 차오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덕을 베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일에 대한 보상과 이득을 따지지 않는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가슴이 따뜻하고 예쁜 사람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욕심 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과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아래목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입니다. 네, 좋은 글 중에서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재미있는 글방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너 바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내가 영화를 감상했는데 글쎄 배우가 막 기침을 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얼른 TV를 껐지. 그러다 나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해. 그래서 감염시키지 되지 않으려고 꺼버렸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 너 바보구나. 마스크만 쓰면 되지 왜 텔레비는 왜 꺼. 재밌는 텔레비를.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활기차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이번 주간 정말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김없이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